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제목이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이게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할 수가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이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는 구원은 뭐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게 구원이고 그럼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가 죽은 영혼도 치유하시고 우리 생각도 마음도 썩어져 있는 것을 치유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흑암 권세에 찌들었던 각인 뿌리 체질됐던 게 다 빠져나오고 치유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그러면 이 구원은 이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러죠.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영을 치유하고 우리의 혼을 치유하고 우리 육신을 치유하죠. 우리 영은 하나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혼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 이전에 우리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죠. 성경에는 우리 인간 문제죠. 인간에게 와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인간에게 불행이 왔느냐? 왜 인간이 병들 수밖에 없느냐? 왜 하는 것마다 계속 안 되느냐? 출애굽해놓고 가나안을 정복하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만 섬겨요. 근데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언약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신들, 그 이방 사람들이죠. 미디안 사람, 뭐 아모리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또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그 신들을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모리 블레셋 또 여기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드니까 뭐 씨만 뿌려도 다 와서 그냥 다 뺏어가고 뭐 추수 때 다 가져가고 먹고 살기 힘들 정도 되니까 이제 그때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굴 보내시냐? 사사를 보내시냐. 근데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이렇게 타락하고 그럼 또 전쟁이 일어나서 또 사사를 또 보내시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데 반복되지 않으려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요. 언약이 전달돼요. 그리고 이게 언약이 전달되면서 왜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가 왜 시작됐는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문제의 원인이 뭐냐? 원인. 왜 인간이 불행의 시작이냐? 이 시작이죠. 왜 불행이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뿐만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진 거죠. 근데 이 죄의 값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이 사망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 사람의 영을 누가 붙잡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했는데 너는 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뱀한테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잡히게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선악과 따먹게 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부터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코 죽지 아니한다.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사느냐?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언약 잡으면 치유되는데 선과 악만 딱 남아있어. 어느 날 복음이 희미해지면 뭐가 나올까요? 선과 악의 기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타락한 사람, 막 이런 기준만 보는 거야. 잘해준 사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 이게 10년 전에 있던 거, 20년 전 것도 다 생각나가지고, 이 성가학이 상처 준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복음이 희미할수록 그 사람 마음에는 꼭 왼수가 하나씩 들어있어. 마음에 누가 있다고요? 나에게 상처 준 원수가 꼭 들어있어. 원수 같은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은 사람들,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한 사람씩 있다. 그것이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복음이 모르면 그만큼 상처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치유된 건데 이게 안 없어진다. 이 원수가 안 없어진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절대 사랑 못해. 이거 죽여야지. 뭐 이게 끝나는 건데. 근데 죽인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또 사단한테 또 잡히는 거예요. 사단이 시켜놓고 네가 죽였다. 너도 죽어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요. 성경만이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 원인을 알고 나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가 하나님이 떠나니까 누굴 섬길까요? 사탄을 섬기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그 이제 에베소 2장 3절이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게 이 세상 문화라는 걸 가지고 들어오면서 여기에 빠지게 하죠. 하나님 없는 문화죠. 예배하는 문화가 아니라 뭐 친구들이 뭐 같이 술 마시게 와라 그러면 얼른 가고 그런 데 잘 가요. 뭐 등산 가자 그러면 가고 어디 뭐 맛집 있는데 한번 가서 같이 먹자 그러면 또 가고 다 가는데 뭐만 안 될까요? 예배하고 기도만 안 돼.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병들어 가는데 영혼이 병드는 거는 표시가 잘 안 나요. 나중에 완전히 병들었을 때 그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영적 상태가 병들어 버리니까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영혼이 병들면요, 생각도 마음도 어느 날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표시나지 않게 시달리다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려 점을 칠 만큼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고 생각과 마음이 병드는데 육신도 온전할까요? 예. 오늘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 불치병, 또 난치병, 또 불의의 사고, 사건 이것이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게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혼이 병드니까 이 생각, 마음도 병드는데 지금 세상은 한 가지 생각에 막 잡혀가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거기에 광적으로 집착하게 되면서 나중에 자기 자신이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중독돼 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마약 중독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벌써 그 마약 그거에 대해서 막 중독돼 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한 군데 집착하는 거죠. 도박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게 일본에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한 집에 한 명 이상의 정신병자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동네마다 신사가 다 있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신사 참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집집마다 한 명씩 정신병자가 있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캥거루족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일본에서 유행한 겁니다. 자녀가 나가서 이제 자기 독립해야 되는데 그냥 캥거루족이 뭐냐? 그냥 엄마 밑에 그냥 부모 밑에서 그냥 돈도 안 벌고 그냥 도박하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캥거루족이라 그러는데 캥거루가 그 애기 뱃속에다 집어넣고 절대 여기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리켜서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지금 일본에서 시작되고 운동용 외톨이 뭐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세계화돼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결과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것이 전부다인 줄 알죠. 죽으면 뭐가 있느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죠.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에 너희도 들어가게 된다.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영영한 불. 지옥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해진 건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심판이 있다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지 나사로도 죽고 죽을 때 천사의 품에 이렇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돼요. 그 다음에 부자도 죽게 되죠. 한 번씩 다 죽게 돼 있으니까. 죽은 다음에 가보니까 너무나 뜨거운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손가락 끝에다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너무나 이 뜨거운 데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지옥의 이 불, 물 한 방울 없는 여기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와라. 그런데 이 내세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유산으로 내려가죠. 이 가문의 유산이 되면 안 되죠. 가문의 영적인 유산이 내려가는. 그래서 반드시 본인들에게 가졌던 문제들이 후대에게 내려가게 돼요.
그리스도로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빠져나오는 비밀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대속할 때 다 이루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빠져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3, 4대까지 내려가게 돼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성경적 치유가 필요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 얘기. 치유하는 방법, 성경적 치유 방법이 뭐냐? 우리 치유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방법이죠. 성경적 치유 방법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치유돼야 되겠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한테 잡혀 있는 문제가 치유돼야지만 원인이 치유돼. 병원에 가서 왜 피 검사를 하고 뭐 소변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근본 병의 원인을 찾자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야지 그 바이러스를 죽여야지 그냥 뭐 열난다고 해열제 먹인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안 죽으면 임시적으로 열은 내려가도 바이러스가 계속 활동하고 있는 날 다시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해열제 안 먹으면 바이러스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열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 장염이 걸려갖고 막 열이 펄펄 나고 그랬는데 감기인 줄 알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감기라는 거예요. 감기약을 일주일치 갖다 먹는데 일주일 먹어도 먹을 땐 괜찮, 열이 내려갔다가 안 먹으면 또 열나.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뭐 열만 재는 게 아니라 누구라 그래갖고 딱 만져보더니 장염입니다. 장염에 대한 약을 딱 먹었는데 하루 만에 끝나버렸어요. 바이러스를 잡아야 돼. 이게 막 그냥 머리만 해갖고 뜨겁군요. 뭐 감기입니다. 이렇게 대충 바이러스도 안 잡고 그냥 뭐 만져보고 이건 열감기네 이래갖고 약만 타다 먹었는데 안 되는 병원이 있고 제대로 균을 잡아가지고 그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어요. 예,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뭐 굿하고 점치고 뭐 부적 갖고 다닌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알고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해답 세 가지 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죄 문제 가운데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는 답을 줘야 되죠. 죄 문제 해결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근본 원인이 치유가 안 되는. 그러면 세 번째로 사단의 마귀 자녀인데 마귀 자녀에서 빠져나오려면 마귀를 이기신 마귀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분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권세를 가지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을 우리가 만나야지만 답이 되는. 이 답이 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답이 되신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석가가 이 일을 했으면 석가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자가 이 일을 했으면 공자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순신이 이걸 했다. 그러면 이순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이 답을 딱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하신 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분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예수가 이 일을 했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에 못 빠져나온다.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려면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답 중에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예수가 우리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딱 줬는데 해답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약을 주면 먹어야 돼요? 아니면 갖고 있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는 게 뭐냐? 그게 영접이에요. 약을 먹어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약을 타왔으면 먹어야지 약 타놓고도 그냥 계속 구경을 쳐다만 보고 있으면 열이 안 내려. 그렇죠. 열이 펄펄 끓는데 거기 해열제고 있고 뭐 다 거기 그 병에 바이러스 잡는 약까지 다 처방해 갖고 왔으면 쳐다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때 치유되듯이 우리가 영접을 할 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의 단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영접하는데 뭐가 치유되느냐? 나의 과거 문제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과거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문제가 끝나버려 안 끝나버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문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현재 문제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 2장 2절 전에는 그때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기에 잡혀 있었는데 그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이분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요?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함께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현재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문제, 나는 힘이 없는데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예수 이름만 부르면 지금 하늘 부활하셔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랩런트가 와 있는데 가은이 랩런트가 달라졌어. 그전에 피아노만 치면 나갔다가 한 10분, 15분 있다 들어오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앉아있어요. 그래서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메시지 얼마나 잘 적는지. 근데 메시지 딱 붙잡고 먹기 시작한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기드온이 얼마나 이게 안 믿어지는지 널 통해서 지금 미디안 이거 다 지금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달라고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양가죽이 있어요. 양털에다가 하나님 여기 다른 데는 다 마르고 양털에만 물이 비가 오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미디안 여기 싸우러 나를 보내신 거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땅이 다 말라 있는데 양털 가죽만 짜니까 물이 나오는. 근데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만 더. 다른 데는 다 비가 오고 요 양털만 마르게 달라. 하나님 그 기도까지 들어주세요. 다른 데는 다 비가 와 있는데 이 양가죽에만 비가 안 와요. 뽀송뽀송한 거예요. 두 번을 하나님 시험.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갈 때 한 3만 5천 명을 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요. 근데 진짜 전쟁터에 딱 나가니까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 데리고
진영에 가봐라. 미디안 진영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거기 그 적군들이 거기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꿈꾼 얘기 하는데, 야, 우리 진영에 무슨 보리떡 하나가 굴러갖고 우리 전부 다 우리를 쓰러뜨렸다. 이런 거 꿈에서 가는 거 보면서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는 기드온의 용사가 와가지고 우리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까지 딱 들으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군. 믿음이 없는데도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체질이 불신앙을 많이 하는지. 하라 그러면 못한다 그러고, 하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원도 보니까 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얼마나 겁이 많겠어요. 하려고 하니까 막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잖아요.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막 증거를 달라고. 그 증거를 붙잡고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증거가 뭐죠? 우리는 말씀의 증거. 성경에 다 완성돼 갖고 우리가 주셔졌잖아요. 성경을 들고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미래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문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신 거예요. 미래 문제 걱정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 또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모른다고 그 길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미래 문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주신 거냐? 세 절기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거 문제 다 끝났어요. 그게 무슨 절? 6월절.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6월절이에요. 출하게 되는 거예요. 양의 피 바를 때 출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과거 문제, 모든 이 지옥 가야 될 거 다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 믿는지 출해놓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을 가르는 거 다 보고도 광야 가서 또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 때문에 죽은 겁니다. 40년을 왜 방황했느냐? 불신앙의 결과가 40년이란 세월이잖아요. 우리 지금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불신앙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6월절. 그러면 지금 뭐 하면 되느냐? 지금은 맥주절.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절입니다. 또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가 이 오순절 날에는요, 진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 절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구약에는 보리를 처음 거두는 그 절기가 되는 6월절 사건 이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중한 이 시간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데 우리는 오순절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 이제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오순절, 백주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거 나에게는 모든 문제 계속 우리가 해답을 붙잡고 영접하고 누리면 치유되어져서 증인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장절은 뭐죠? 걱정 안 해도 우리가 이 수장절은 나중에 다 어디서 만나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은 나중에 다 정말 천국에서 다 만나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축복까지 성경에서 다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걸 따라가느냐고 이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예.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범하기만 해도 막 하나님이 죽였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세절기를 다 줬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먹고 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사람은 그냥 안식일 일하는 사람 다 죽이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구약의 하나님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각인을 바뀌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각인을 바꿔서 영적 서밋을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되라고. 말씀 죽지 않으려면 뭘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라는 거죠. 지금은요. 날마다 안식일이고 날마다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 결론이면서 세 번째가 개인 무장을 해요. 영접하고 밥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먹으면 치유되죠. 치유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적 개인 무장이 되면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답을 줘가지고 완전 복음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은 보면 자신이 주인 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게 이제 불신자인데 그런데 요것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달리는 불신자를 보면 여기는 사탄이 딱 주인 되어 있고 이건 완전히 이제 영적 문제 갖고 발동이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마약 중독되고 막 이렇게 중독돼갖고 사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 그 사람 속에 있지만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사단이 지배해갖고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속인들이 이런 케이스고 지금 이제 3단체가 계속 접신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영적 문제, 사회 문제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영적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총기 사건 계속 일어나죠. 네. 동성애 막 이런 거 막 들어가죠. 네. 지금 불신자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불신자들이 사는 곳에는 계속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기후재앙이다. 저는 기후재앙이라고 보지 않아요. 제가 구약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막 폭풍을 보내시고 왕보를 보내갖고 왕보를 보내서 완전히 그 민족,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족속을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또 나오고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그냥 왕보를 그 때가 갖고 그냥 그 민족을 쫓아낼 만큼 이게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뭐 무슨 것 때문에 이렇게 뭐 거기에 어떤 왕벌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돼갖고 뭐 기후적인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막 폭풍을 몰아가지고 그냥 막 쓸어버리겠다 막 이게 농사진 것도 다 황폐화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걸 보면서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그냥 뭐 지진이 일어나갖고 막 고라자손이 막 땅속에 빠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 그래서 우리는 막 그 뭐 지금 시베리아에 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간다. 제트기류가 막 이게 흐물럭흐물럭 해갖고 이거를 이게 지금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깨져가지고 지금 그런 열돔 현상이 일어나고 막 그런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엉겅퀴를 낼 것이다.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다. 노아 시대 되니까 뭐죠?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악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라는 재앙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만큼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만큼 자연적인 재해까지 같이 오고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들이 세워지면 노아와 같이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하나님이 유황불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의로운 롯을 생각하셔서 거기서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역을 책임지고 파수망대 이 캠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역마다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가 거기서 계속 빛을 밝히고 있으면 흑암과 저주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뭘 막아야 되느냐?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답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신자도 보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돼 있고 사탄이 요 사람을 건들면 요 사람은 마귀한테 잘 쏘가요. 상처도 잘 받고 상처도 잘 주고 발작도 잘하고 기분 나빴다 좋았다 자기 맘대로인데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한 번만 절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절하겠다 안 하겠다? 왕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차라리 불 속에 들어가서 죽어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은 살려고 하겠죠. 타협을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타협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에 생명 건 사람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안식일에 막 사람을 죽이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이제 고별 설교를 한다. 가나안을 딱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딱 모아놓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돌비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 돌이 다 들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 이 돌이 증거다. 라고 했는데 그 후대들이 그걸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속에 여기 있는 사람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사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장은 어떤 무장이냐? 구원에 뭘 썼어요? 투구를 썼다. 뭐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요. 딱 구원의 확신 가지고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그게 의의 흉배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인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고 막 불신앙을 옆에서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 말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다. 진리의 허리띠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죠. 절대 언약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띄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힘이 허리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뭘 가졌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불신앙이 아니라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을 모든 걸 이겨내는 사람. 우리가 언약에 의미하면 사람의 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칭찬해줘도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근데 말씀 놓치면 칭찬해주면 교만해지고 누가 이상한 말 하면 그 다음에 뭐죠? 상처가 확 올라와서 저거 죽여야지 뭐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근데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 평안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신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 무전기가 있죠.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무장이 기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무장한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신을 보좌화한 사람, 다니엘. 아주 강단 메시지죠. 그러니까 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조소에 찍힌 거 알고도 여기 있으면 살려달라 그래야 될 텐데 여기 있으면 하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흔들릴 리가 없어.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환경에 묶이지 않는 사람, 그게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게 초월한 사람이에요. 시공간 초월해갖고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법을 정해놓고 어떤 위험이 와도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다. 근데 그런 환경 중에 속는 사람은 치유가 안 된 사람이죠.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뭐 때문에 안 돼. 뭐가 이유가 많아. 그런데 진짜 제자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유돼 가지고 또 이렇게 현장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답을 주고 또 이 답을 또 같이 기도하면서 누림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9시까지 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현장을 치유할 만큼 말씀이 딱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어떤 종교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답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서밋, 영적 의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 9시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